없으면은 우리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의 찬양과 또한 여러분의 감사의 예배가 아버지 앞에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제 역대상 16장 7절로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여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다윗의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원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미국의 미네소타에 있는 작은 탄광촌에서 사진관을 경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에릭 앤스트롬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겨울날이었는데 눈보라가 바람까지 심하게 부는 아주 추운 날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노인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노인은
아주 남루한 행색에 지나친 그러한 몸으로 사진관 문을 막 열고 들어옵니다. 몸은 꽁꽁 얼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진관 주인에게 이 노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죄송합지 하지만은 너무 추워서 그러는데 잠시 몸 좀 녹이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신발 털개를 팔러 왔는데 너무 춥고 눈부라 갇혀서 팔지를 못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불편을 끼치지 않을 테니까 잠시만이면 됩니다. 좀 몸 좀 녹이고 가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인의 말을 들은 에릭 엔스트롬은 낙한 노인의 사정을 듣고 뿌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난로 옆에 작은 탁자에 앉은 이 노인은 낡은 가방에서 주섬주섬 딱딱하게 굳은 빵 한 조각과 다 식은 그런 스프 한 그릇을 꺼냈습니다. 꽁꽁 얼어 있었습니다. 이내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빵과 스프를 앞에 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광경을 보던 사진관 주인인 에릭 엔스토름이 사진사가 직업이어서 얼른 사진기로 그 모습을 찍었습니다. 그러고는 그 사진을 사진관 안쪽에 전시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아마추어 화가인 딸이 그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진을 찍게 된 배경을 아버지에게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연에 감동하여서 그 사진을 유화로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은 어느 전시에 전시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1차 세계대전 때 죽어가던 전쟁터의 많은 젊은들에게 위로를 주는 그러한 그림이 되었습니다. 그 그림이 우리가 잘 아는 그림입니다. 제목이 더 그레이스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바로 많은 액자로 나와 있는 기도하는 노인의 기도입니다. 빵 한 조각과 스프 한 그릇을 놓고 있는 기도하는 노인의 그림입니다. 한 남루한 노인이 이 식은 스프 한 그릇과 딱딱한 빵 한 조각을 앞에 놓고 두 손을 모아서 기도하는 그런 그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림 속의 노인과 같은 상황이라면 여러분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몸은 꽁꽁 얼어 있고 모든 몸이 꽁꽁 얼어 있습니다. 빵 한 조각 있는 것도 꽁꽁 얼어 있습니다. 스프 한 그릇 있는 것도 꽁꽁 얼어 있습니다. 감사는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해야 하는 것이 감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과 같이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먼저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다윗의 감사의 찬양입니다. 근데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그날에 라고 하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날이 언제일까요? 오늘 우리가 7절부터 읽었습니다마는 바로 1절로부터 6절까지가 그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오벤 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온 것이 배경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법궤가 오자 다윗은 기뻐하면서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에게 막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덩이와 야저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축제의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들을 세워서 여호와의 법궤를 섬기게 하였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을 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7절을 보면은 다윗은 아삭과 그 형제들을 세워서 여호와께 감사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니까 먼저라고 하는 말씀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뭐가 들어와요? 먼저라고 하는 말씀. 다윗이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하게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무엇을 먼저 하게 한 것일까? 무엇을 먼저 하게 한 것일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먼저 해야 할 것. 저는 음식에 좀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늘을 참 좋아해. 사실은 마늘을 좋아하는데 이게 찌개 끓이거나 내가 유튜브를 보니까요, 찌개를 끓일 때에 처음에 다진 마늘을 먼저 넣으면 안 된답니다. 유튜브에 보니까 그렇게 하면 마늘 양이 다 날아가서 맛이 적어진대요. 얼마쯤 끓일 때에 파를 넣기 전에 마늘 넣고 마늘의 향의 이제 풍미가 진하게 나오게끔 그렇게 해야 한답니다. 그렇게 음식을 만들면은 확실히 맛이 더 난대요. 여러분, 음식에도 먼저 넣는 것이 있고 나중 넣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파는 맨 마지막에 살짝 넣어야지 처음에 넣으면은 곤죽돼 버리고 말아. 여러분, 신앙생활도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해 보시고, 오늘 이 본문에서 다윗은 무엇을 먼저 했는지, 무엇을 먼저 하라고 했는지 이걸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는 다윗은 먼저 사모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했다고요? 사모했다. 여러분, 사무엘하 6장 10절로 12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이 본문과 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지만은 오늘 이 본문 내용 앞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배경을 설명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서 70년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가 방치되어 있는 것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3만 명을 동원하여서 법궤를 수레에 싣고서 아비나답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법궤를 실은 수레가 나군의 타작마당에 이르자 소들이 막 뛰기 시작합니다. 막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서 수레에 실린 하나님의 법궤를 붙들었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질까 염려하여서 붙들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를 손으로 붙들은 웃사를 하나님께서 쳐서 죽게 했습니다. 이것을 본 다윗이 두려워졌어요.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지 못하고 법궤를 오벤에돔의 집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려워하던 법궤에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벤에돔의 집에서 석 달 동안 있었는데 오벤에돔과 그의 온 집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소문을 다윗이 듣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전해주었어요. 그럼 다윗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기로 한 시점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어떤 사람이 오벤에돔의 법궤로, 바로 오벤에돔이 법궤로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직후 다윗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법궤를 모셔오기로 또 결정을 했어요. 다윗성으로 모셔오리라. 이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궤를 사모하고 있었는가, 이걸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지난번에 법궤를 만집으로 죽은 웃사의 일로 두려워서 오벤에돔의 집에 법궤를 모셔놓았지만은 두려움이 아니라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는 법궤를 모셔오는 일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바로 이 다시 법궤를 모셔오는 일을 정확히 알고서 다윗성으로 모셔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벤에돔의 집에 복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법궤를 모셔오기로 한 거예요.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을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사모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은 먼저 사모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신앙생활은 먼저 사모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점이 중요합니다. 먼저 사모하세요. 먼저 은혜를 사모하고 응답을 사모하시고 예배를 사모하시고 그리스도와 교제를 사모하시고 평안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먼저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것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일을 사모하고 욕심도 많지만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적 욕심이 얼마나 있으신가요? 여러분, 세상 일에는 얼마나 사모하는 것이 강한지. 그래서 욕심도 생겨서 물질도 많이 모으기를 원하고 권력도 있기를 원하고 모든 것을 좋게 하기를 원해요. 사모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모하는 영적 욕심이 얼마나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 이 시간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심이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하듯이 사모하십시오. 그런데 영혼이 줄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먼저 사모하는 거예요. 다윗은 항상 먼저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매주 감사 주일입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다윗은 먼저 무엇했느냐? 감사했습니다. 뭐 했다고요?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은 아삽과 그의 형제에게 너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감사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리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먼저 해야 할 일 사모하여야 한다. 그리고 먼저 해야 할 일 감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에 보니까 7절에 있는 그날에 라고 하는 말을 영어에서는 그때 그날에 라고 하는 뜻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날에 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구약에 몇 군데 더 나오는데 먼저 출애굽기 15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여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원하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홍해바다를 건넌 후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감격에 깨워서 하나님을 노래할 때 이때 이날에로 쓰여져 있습니다. 사사기 5장 1절과 2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니 아들 발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드보라가 하소랑 야빈을 죽인 후에 그때 그날에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감격을 노래하며 찬양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온 것이 홍해 바다를 건넌 구원받은 일과 드보라가 야빈을 죽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일과 그렇게 같이 크고 감격스러운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아울러 감사한 시점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다윗이 언제 감사하고 있느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형통한 후에 감사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복 주셨으니까 감사하다. 하나님이 우리 자식을 이렇게 형통하게 하셨으니 감사하다. 하나님이 나를 건강 주셔서 감사하다. 우리의 감사는 그런 감사예요. 그런데 감히 다윗의 감사의 시점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베네돔과 그의 온 집이 법궤를 모신 지 석 달이 지났을 때에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다면은 다윗은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온 후 석 달이 지난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의 복을 확인하고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식으로 한다면은,
오베네돔의 집에 석 달이 있은 후에 복을 받았다라고 하니까 나도 석 달 후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지. 감사가 그때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식으로는. 그런데 다윗은 법궤가 다윗생에 모셔온 그때 그날에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먼저 감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는 나중에 결과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감사한 삶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감사는 먼저 하는 것이다.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먼저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면 내 생각이 개입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감사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40절로 44절 말씀해 보니까 아직 나사로가 무덤에 살아나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 무덤에서 살아나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 41절 말씀해 보니까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했어요. 지금 나사로는 무덤에 죽어서 살아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아직 안 나왔어요. 무덤 속에 죽은 채로 그냥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나사로를 살려주세요.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감사했습니다. 베세다 광야에 있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서 12광장주리가 남게 된 기적도 먼저 하늘을 우러러 축소하시고 감사로부터 출발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먼저 감사로 출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기적이 먼저가 아니라 감사가 먼저입니다. 소유가 먼저가 아니라 감사가 먼저입니다. 복이 먼저가 아니라 감사가 먼저인 겁니다.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그 다음에 먼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먼저 감사했습니다. 오늘은 매추감사주일이에요. 먼저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여러분이 이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다윗은 먼저 또 뭐 했냐? 기도했습니다.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1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오늘 보면 8절부터 36절까지의 다윗의 감사 찬양은 시편에서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편 105편 1절에서 15절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과 동일한 말씀이 시편 105편 4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05편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이나 시편 105편 4절 말씀이 동일한 말씀입니다. 11절에는 기도의 2가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는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찾으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하라가 문제에 집중한다면 찾으라라고 하는 것은 찾는 행위에 집중한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찾을지어다 앞에 보면은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라고 말씀이 되어 있어요. 항상입니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여러분 계속해서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말씀에서 주님의 말씀이 떠오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읽었을 때 복음서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 떠오르죠?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말씀 읽겠습니다. 7장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으려 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야기는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구하라 찾으라 입니다. 그런데 이걸 먼저 하라는 거죠. 그럼 이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죠. 뭐 하라는 거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윗도 항상 기도가 먼저였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도 하나님 올라갈까요 말까요? 하나님께 먼저 물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전쟁에 나갔으면 먼저 전쟁을 해야지 할까요 말까요? 어디 있습니까? 전법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임에도 늘 전쟁에서 승리했음에도 한결같이 기도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칠까요 말까요? 하나님 진격을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했습니다. 문제에 집중하여서 기도를 먼저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그리고 그 기도를 항상 하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먼저 감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나시나요? 먼저 감사하라. 여러분 거기서 예수님께서 먼저 감사하신 내용을 보면은 두 가지의 경우가 다 뭐였느냐? 기도였습니다. 다 기도였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신 내용과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내용 다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먼저 기도하는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결정전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결정하기 전에 여러분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가정사에서, 여러분의 모든 대소사에서 결정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계획 전에 기도하세요.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세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세요. 문제가 생기기 전에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목회하면서 젊은이들이 상담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상담하러 오는 청년들이 어떤 상담이었느냐면 이미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상담하러 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어때요? 기도해 주세요. 이러이러한 청년이에요. 어때요? 기도해 주세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저도 기도하겠다라고 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마음이 잘 바뀌지 않아. 그 청년은. 왜? 이미 마음속에 사랑하는 사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기도해도 마음이 바뀌지 않아요. 만나기 전에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데 이미 마음이 정해지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자기의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박혀 있어요. 젊은 청년들에게 제가 그때 말했어요. 만나기 전에, 사랑하기 전에, 결정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라. 결정해놓고 기도하면 마음이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먼저 기도하는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에서 먼저, 또한 삶에 결정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훈련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금식으로 먼저 기도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로 부름을 받기 전, 사명 감당하기 전 먼저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기도와 훈련을 받았습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먼저 기도하며 사시며 예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먼저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먼저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는 먼저 하는 것이다. 감사는 먼저 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다 결정하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하는 것입니다. 우물에서 숭늉을 찾을 수가 없듯이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먼저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는이라고 하는 복음송이 있어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이런 찬양이에요. 여러분,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말할 때도 순서가 있어요. 앞뒤 다 자르고 말을 하면 오해가 생겨요. 급하더라도 앞뒤 자르지 말고 순서대로 하여야 하는 거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서를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에도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다윗이 먼저 한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피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다윗이 먼저 사모했습니다. 먼저 감사했습니다. 먼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순서를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먼저 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우선순위 바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그러므로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 가운데 승리의 역사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 2분 동안 합심하여서 함께 같이 기도하십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이 땅에 살면서 먼저 해야 할 일이 분명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서를 바꾸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다 결정하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윗 먼저 사모했습니다. 먼저 감사했습니다. 먼저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삶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이 아버지 하나님 분명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계획이 먼저가 아니고, 우리의 모든 결정이 먼저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기도하는 것이 먼저고 감사하는 것이 먼저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그렇게 사는 저희 모두가 다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영광 가운데 도우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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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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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곳과 오는 곳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비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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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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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격려하며 지내
달지라고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의 역사가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을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셨사오니 먼저 우리가 사모하며 먼저 우리가 감사하고 먼저 우리가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알맞은 비와 해와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직장과 저들의 사업과 저들의 우리의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